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다 같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하하하. 항상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우리 교회는 또 연령대가 좀 높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네요. 연휴인데도 아무도 안 놀러 가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한 반은 멉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 어디 안 가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뭐 놀러 가시는 분도 이럴 때는 한 번씩 놀러 가도 괜찮아요. 네. 그렇다고 다음 땡스기빙 때 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가셔도 이해해 달라고요. 뭐 우리가 가셔서 또 예배 드리시면 되죠.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가 여유도 갖고 쉴 때는 또 쉬기도 하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본교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더 축복해 드립니다. 더 좋습니다. 더 만나게 돼서 너무 참 좋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고 보냄을 받고. 예, 보내고 보냄을 받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트리키한 퀘스천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싱크대에 물이 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네, 플러머. 맞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침에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예, 미케아닉에 전화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 남편이요? 남편이 잘 고치시면 전화해도 되겠지요. 갑자기 양념갈비가 먹고 싶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저한테요? 저를 사주실 거면 전화하세요. 예, 햄버거 정도는 사드릴 수 있으니까 햄버거 먹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거의 전문가, 프로페셔널을 찾죠.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됩니까? 왜 저한테 연락을 해요? 여러분이 있는데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왜 저한테 연락을 해요? 하다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보내시죠.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만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만 보내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롤 모델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많이 듣잖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자를 풀이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은 요새 이단이 많아서 그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우리가 뺏긴 것 같아요. 빨리 우리가 더 많이 써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몸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오르셔서 모든 우리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아멘?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듣게 할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누가 나한테 전해준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전해줬잖아요.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우리는 어떠한 경로로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누군가를 통해 전해져야 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추수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12제자를 보내십니다. 12제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자꾸 예수님은 12제자도 보냈다가 70인도 보냈다가 자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걸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70명을 지금 보내셨어요. 왜 70명을 보내셨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적당하고 좀 좋은 해석은 이거 같아요. 당시 예수님 시절에 그 세계관,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전체가 막 있다고 생각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중동 지역, 지중해 근방, 그 중동 지역과 일부 유럽과 또 아프리카까지 해서 거기 주변이 전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모여있는 나라의 개수가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약 70여 개 나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명만 아멘 하셨어요. 겁나세요? 예? 마스크에 가렸어요.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사실 좀 겁날 수 있죠. 왜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내일 당장 짐 싸서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좀 당황스럽겠죠. 네, 그렇겠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묻지를 않아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저를 보내세요? 물어야지 제대로 알고 갈 텐데 아프리카 갈까 봐 안 물어봐요.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보내시니까.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보내시니까 실컷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요, 그냥 주저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특별한 사람만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보내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저를 보내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찬송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라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오늘도 부르셨고 또 이 예배가 마치면 또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아프리카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집으로 보내시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세요.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이웃사회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므로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 불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내 이웃에 불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제가 왜 계속 반복합니까? 왜 안 전하냐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전하고 계시죠? 네, 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안 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커뮤니티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세상으로. 근데 요새 잘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적으니까. 교회 편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부딪힐 일 없고, 싸울 일 없고, 뭐 마음 상할 일 없고, 은혜 받겠다, 뭐 너무 편하니까 교회가 그냥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가요. 교회에 그냥 있어요, 계속.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예수님 곁에만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야, 교회 안에서 그래 너희끼리 잘 재밌게 은혜롭게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부흥회에서 한국에서 오신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의 그 평가를,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한국 교회니까 우리도 뭐 미국에 있는 교회지만 한인 교회잖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축구 경기에 비유했어요. 축구 경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새 한국 교회는 다 감독이나 코치만 하려고 그러지 경기장에서 볼 차는 사람이 없어요. 좀 신앙이 좋고 좀 믿음이 좋으면 다 신학교 간대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믿음이 있으면 다 교회에서 잡아놓고 교회에서 일만 시키니까 정작 세상에 나가서 볼 차고 경기에 대해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은 누가 차냐는 거예요. 다 코치하고 있고 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도대체 축구 경기는 누가 하냐는 겁니다. 아주 통렬한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가면 베일에 가려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하고는 잘 지내요. 근데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요. 이것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일까? 우리는 퀘스천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어요. 새벽기도 보실 때 제 얼굴이 어떻던가요? 팅팅 부어 있었죠. 네, 안쓰럽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동네로.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요. 한 차로 로컬로 한 10분, 프리웨이로 한 5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같은 도시인데 다른 동네예요. 근데 아시듯이 제가 교회 밴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밴을 가지고 딱 이제 그 스트릿에 파킹을 딱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왔으니까 옆집에서 아줌마들이 꼭 와요. 아저씨들이 안 오고 아줌마들이 오셔가지고 할머니, 너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차 타고 다니네? 뭐냐? 너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그 교회 목사야. 제가 목사라는 게 가자마자 까발려진 거죠.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 수많은 네이버들이 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목사는 어떻게 사나?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매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목사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했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저도 불편하지만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밴을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저는 온 사방에 목사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믿음 좋으시네. 네. 부담이 돼요, 사실은. 부담이 돼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왜요? 저에게 거룩한 부담이 생기니까. 제가 목사인 거를 감추고 있으면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저는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희 새로 이사간 동네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막 이사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놓고 나중에 치우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빨리 다 갖다 버리고.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교패라는 거 있었던 거 아세요? 요새는 없죠. 교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집 앞에 대문에 어느 교회 요만한 교패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요. 이 집은 어떤 교회 교인, 어떤 교회 교인. 근데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프라이버시. 감추고 사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코비드 상황이 심했을 때요, 한국에는 교회 갔다 온 거를 감춰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게 죄인 취급당하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책임감이 생겨요. 그럴 때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맨날 숨어 있잖아요. 그럼 맨날 숨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밝히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많아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얘기입니까? 그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 베이에리아, 북가주는 이 말에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왜요? 기독교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미국은 다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교회 가든 안 가든. 그래서 적어도 50%, 그 지역의 50% 이상은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바이블 벨트 가면 다 그렇죠. 여기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네, 적게는 3%예요, 정말. 적게는 3%.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한인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 한인 사회는, 미국의 이민 사회는 교회와 함께 하는 사회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인인데 교회에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역은 교회를 안 가고 예수 믿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서? 네. 돈이 많아서. 뭐 한 이유가 되겠죠. 맞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 안 찾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민 초창기에 이민 한인 사회는 교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때는 먹고 못 살았어요. 사는 게 전쟁이었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높은 연봉 받으니까 주님 찾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미국 회사 다니고 높은 연봉 받으면,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면 그것이 복입니까? 복이죠. 복이죠. 왜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으면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이런 것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세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독을 마시고 있습니까? 저희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 있다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사 가서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막판에 이 무화과를 따먹어 버리라라는 그 진념을 가지고 이사 가기 전에 뒷마당 무화과 나무를 오래간만에 방문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가 너를 먹으러 왔다. 제가 갔습니다. 근데 2주 전인가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긴 열렸는데 아직 다 연글진 않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잘 익겠더라고요. 거무스름한 무화과. 그래서 일주일 뒤에 따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니까 너무 바빴잖아요. 짐 싸고 짐 정리하고 막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 가는 당일날 제가 생각나서 딱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다 먹고 떨어지면 다 터지고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버리게 된 거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둘 열매가 많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촉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추수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두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 빨리 걷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 많다고 생각해요. 아유,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전했으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 무화과 나무가 한순간에 떨어지듯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느긋한데 주님은 매우 급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느긋해라. 언젠가는 시간이 있을 거다. 과연 그럴까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올 때는 수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수서가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긴급하게, 긴박하게 전해져야 되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요. 3%, 97%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70, 80 될 때까지 아무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금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왔댔는데 너무 늦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은 일평생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만일 주님이 야 아무개야 쟤는 너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내가 정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하나님 잘 살다 왔죠? 웰컴해 주세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 날 때 여유가 되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라도 전하면 다행이겠죠?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급하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품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다 드린다고 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나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수많은 제스처를 했는데 내가 버팅기고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계속 넘겨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회가 앞으로 더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이 뭐 이 땅에 살다 가면 되지,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해?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만에 하나 천국이 없다고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영원한 지옥인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건데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놓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천국에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써있는 법칙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인정으로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믿어야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빨리 믿으셔야 돼요. 내일 믿지 뭐 한 달 뒤에 믿지, 시간 많은데.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 협박 아니에요. 선택을 정중하게 하시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공평하세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여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기독교 변진가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래도 괜찮대요. 왜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예수 믿지 않고 다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놔두실 겁니까? 놔두실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sorry, 몰랐어요, 이럴 거예요 나중에? 아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